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39번째 책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4장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금방 끝날 텐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내가 보낸 그런 사자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전 재건 후 영적 나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선포하는 그런 느헤미야 총독 때의 그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활동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도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538, 458, 444 그러거든요. 1차, 2차, 3차. 그래서 538년 주전, 538년에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이 458년, 그다음 3차 포로기환이 444년. 그래서 그렇게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오래간만에 거의 한 100년 만에 안정적인 이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안정이 되면 금방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금방 사람은 타락해져 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성전 건축만 완성하면 뭔가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좀 이상한 그런 게으름의 나태 질병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영적인 질병 그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필요하는 게, 여러분 이게 종로역을 내려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이 방향이 광화문이고 여기가 종로 5가 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차는 또 저쪽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종로 5가를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와야지 될 것 같은데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틀렸어, 내가 감각이 최고야, 그리고서는 저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오는 광화문이라고 쓴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것,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네 가지 질병이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영적인 반항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주의. 대충 아무렇게나 하지 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경멸하는 것.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긋지긋하다 예배.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네 가지 증세가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증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라기서가 이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무감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택하셔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함의 감각을 회복시켜야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향해서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이 일어날 때의 증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드러나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 그래서 이 무감각적인 병이 나타날 때는 뭐 말씀이고 뭐고 목사님 말씀이고 어떤 뭐 기록된 말씀이고 다 떠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뭐 이런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과 같은 그런 영적인 무감각 증세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영적인 반항심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어버이날 선물을 대충 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생화도 안 주고 그냥 옛날 그 카네이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런 거 하나 툭 던져주고서 그냥 봉투에 돈만 조금 담아가지고선 주고서는 아유 알아서 좀 잘 지내세요. 그리고 후딱 가버렸다. 멸시해요 아니에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나마라도 찾아가면 돼야 다행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부모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좀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영적인 반항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합니까?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말라기 2장에도 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합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반항심.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반항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서는 건장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고 또 남자답고 잘생기고 멋지고 리더십이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뒤에서 말없이 그냥 엄마하고 같이 주방에서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설거지하고 생전 사냥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고 팥죽이나 써가지고 형의 장자권이나 뺏으려고 하는 그 비겁한 야곱을 하나님은 대신 쓰신다. 그러면 비겁하는 것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그릇밖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사람으로 약속의 백성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부주의. 그래서 레위기 22장 17에서 25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지는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에 죽일 바에는 흠이 있는 걸 죽여서 왜? 인간 중심의 예배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9절로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여기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대충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제주도에 가보면은 이제 그 화북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호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그 지역 그 마을 거기 모여 살아요. 그 전라도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빌라에 이렇게 너무 친한 분들끼리 이웃이 돼서 이렇게 모여 살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예수를 믿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네 집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정을 데리고 이제 그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이제 빌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려면 저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러는 건가. 그러고서는 아니 괜찮다고, 이제 새 가족인데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 원래 새벽기도는 불교 절간에 다닐 때도 늘 했어요. 그래서 아니 불교에서 새벽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3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그러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찬물로 목욕을 해야 된대.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예요. 찬물로 목욕을 해야 된대. 오늘 찬물로 목욕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전 그래도 샤워는 했어요. 근데 좀 미지근한 물로 했지. 그래서 땀이 자꾸 나. 근데 하여간 찬물로 목욕을 한대. 그래서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향을 풀어서 목욕을 해야 된대. 그리고서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절간에 계단이 뭐 300개인가 400개인가 뭐가 있는데 매일 올라간다. 그래서 절간을 다닐 때는 미니스커트 이런 거 못 입겠더라고요. 절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 보니까. 예. 그리고 가서 또 절을 뭐 108번인가 뭐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너무 쉬워요. 쉽대. 나는 그래도 부목사들 이제 지낼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새벽기도 안 하는 부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난 혼자 가가지고 거 보십시오 주님, 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니까 나온 거예요. 뭐 이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는 헛되게 믿고 있구나. 영적인 부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마어마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대충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새벽 기도도 이렇게 드리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일어서서 드려야 돼. 일어서서 말씀할 때 나도 일어서 있잖아요. 웃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래서 이런 증세들이 벌써 이미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 영적인 부주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한 열심보다는 내 편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이, 대충.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저 어렸을 때에는 이제 토요일이면 아버지하고 함께 동행해서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내일 갈아입을 속옷들을 다 머리맡에 챙겨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연보돈이라고 그래. 연보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그 연보돈을 찬송가에다가 껴놓으시거든요. 너희들 거는 이거다. 그래서 10원짜리 지폐 이런 거를 딱 껴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그걸 다리미로 딱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드려라. 그게 어렸을 때 아주 우리 집의 흔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지는 않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계좌, 목사님 저 계좌 이체할게요. 그러고서는 하잖아요. 그런 식인데 이게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체하지 말고 갖고 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지금 성전 건축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점점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헬라의 제국주의화,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이 있으면서 이제 그쪽 고대 근동 지역이 다 쑥대밭이 되는 큰 소용돌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는 로마 그다음부터 패권적인 게 너무너무나 많았죠. 그런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두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예배를 경멸한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예배를 경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첫 예물 10분의 1 이런 걸 구별을 해서 드리는 그런 규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수확물의 첫 번째 것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작물이 보리예요, 보리. 그러면 저 단이나 끝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단 같은 그런 지역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보리가 수확되는 지역마다 해서 제일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각 집마다, 모든 가정에서.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지 돼요. 제일 첫 번째 것, 제일 처음 묶은 단, 하나님께 이건 드려야지 된다. 남대문에서 호떡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제일 첫 번째 나가는 호떡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처음에는 몇천 원이었죠. 몇천 원. 그 구별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하루는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거 좀 꿀호떡이 잘 안 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한 2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유행이냐면 녹차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요즘 녹차 유명한데 녹차라도 넣어. 이게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녹차 그래? 그리고서는 진짜 가서 녹차 같은 걸 이렇게 거기다가 넣어가지고선 했어요. 그 녹차 호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지나갔는데 기억을 하려면 남대문에 그게 있어요 아직도. 근데 내가 가서 먹어봤어. 맛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 왜?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늘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 그 성도인데 이 일은 완전히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줄 섰는지 언제인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어요. 몇천 원, 천 예물을 구별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1,000원짜리를 갖고 오기가 매일같이 1,000원, 뭐 5,000원, 6,000원, 뭐 2,000원 어쩔 때는 1,000원짜리도 넣고 해가지고 모아서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천 예물을 매주. 너무 그러니까 이거 몇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몇만 원씩.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번거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식은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뜨거운 마음을 좀 회복해라. 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세계화, 그 당시에 글로벌한 그런 세계를 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래 봐야 그 성전 입구에 있는 그 보아스 성전 그 기둥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우리 교회를 바치는 어마어마한 기둥의 굵기를 봐라. 그런데 바벨론에 갔더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기둥들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바벨론 성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땅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너무 작아요. 지금도 가봐야 강원도, 경상북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자그마한 땅인데 우리나라도 작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 4분의 1이나 되려나? 그래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땅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걸어도 끝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뭐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1차, 2차, 3차 이 수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 재산들을 다 집어넣어야지만 돼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부주의고 예배를 경멸하는구나.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런 일, 학교 다닐 때도요. 나 오늘 몸이 좀 으실으실 춥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면 이제 하루 결석을 하면은 그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학기 말고사의 가장 중요한 답들을 얘기해 줘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나 보죠. 공부하는 거에. 근데 이게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꼭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꽉 다시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2절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아헤브는 내가 사랑한다. 조건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사랑으로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모습들. 그래서 이게 이제 아헤브라는 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가페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아헤브, 아가페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된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아멘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